2025년 3월 26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농부죠.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어떤 종들은 죽이고 때리고 또 더러는 죽였다. 그러니까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아주 학대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소산을 돌려서 이렇게 주인의 몫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을 때렸습니다. 당시 지주와 이 지주를 대표하는 이들 종들이죠. 그리고 농부들 사이에는 분쟁이 흔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이 포도원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 울타리, 망대 이런 단어는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 그 말씀이 연상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노하시는 그 장면에 이사야서 5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좀 연상이 되죠. 전통적으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의미로 구약에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과 다른 점은 이제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으로 묘사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대우는 바로 오늘 이 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대함을 받으셨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부터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순간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단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이거를 분명하게 그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그러니까 나 다 알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 비유의 내용을 이 지주의 아들을 죽는 장면까지 묘사를 한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한테 하는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지금 12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금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정확하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아듣게 비유하셨죠. 보통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은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시고 그러셨죠.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분명히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대우를 받으셔서는 안 됐는데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또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맞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신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비유였다는 점에서 노골적으로 폭로를 했다면 많은 사람 군중들이 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만 알아듣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돌아가 고민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다면 참으로 놀랍게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정말 멸망을 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 제자들이 제자를 낳고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전 지역에 교회로서 세워지고 나타나게 되었다. 이 스토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저항이 오히려 참 가엽고 애처롭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예수님께 엎드려 굴복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과 은사, 시간을 내 것인 양 사용한 적은 언제입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포도원을 받은 이 농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것, 우리한테 주신 모든 것,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도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핵심은 때가 되면 맡기신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느 것도 당연하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할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예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사는 이 잘못된 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것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